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드림코러스의 이명길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 이적을 베푸시고 또 십자가에 친히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날이기도 하죠.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 찬송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것이고요.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약속했던 미루고 미뤘던 찬양대와 성가대의 차이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한번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이 착오가 없도록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에 찬양을 담당하는 찬양대를 성가대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렇게 부르는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가대라는 용어는 어디서 유래한 것인지 혹시나 여러분들 알고 계실까요? 그리고 이 성가대라는 말을 교회에서 사용하는 것은 어떤 문제는 또 없을까요?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질의가 많이 있었고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좀 간단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데 있습니다. 즉 성도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깨닫고 거기에 감격과 감사로 응답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만을 찬양하는데 주안점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배와 찬양하는 일을 대표적으로 감당하는 이들이 바로 교회의 찬양대인 것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찬양대를 통하여 경배와 찬양의 행위가 결정적으로 나타난 때는 바로 그 유명한 다윗 왕 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은 인간의 최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길은 아름답고 정성 어린 노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성 어린 찬양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사울 왕 때 못다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예배에 깊은 관심을 두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고 성전 예배의 모습을 갖추었을 때 찬양대를 따로 세우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대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일을 주로 맡게 하였죠. 그리고 그 찬양대원은 누구나 다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제사장 계열의 레위 지파에서만 뽑아 거룩한 직분으로 세웠습니다. 바로 이런 찬양대의 전통이 교회 역사를 통하여 지금까지 내려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를 전담한 찬양대를 성가대로 부르고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그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성가대라는 교회 용어가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에는 한 번도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예배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일을 한결같이 찬양이라고 부르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교회마다 사용하고 있는 성가 또는 성가대라는 말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지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설교자의 바른말 사용을 주창하고 있는 오소은 설교자를 위한 우리말 바른말 월간 목록에 1997년부터 연재 중인 한국교회가 해방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을 찬양대로 불렀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의 지적에 따르면 한 출판사가 흑인 연가와 복음성가를 합하여 출판하면서 성가곡집이라고 부른 것이 성가대라는 이름이 시작된 동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 아주 안 좋은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일본의 세이카다이, 즉 이거를 직역을 하면 성가대라는 것인데 이 이름이 이렇게 직역 번역되면서 시작된 동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 일본의 우리가 불렀던 찬양대라는 이름이 성가대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보기엔 이런 주장 매우 타당성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성가대란 용어가 순수한 우리의 말이 아니었음은 의류문학사에서 나온 국어사전이나 1958년 동아출판사의 우리말 사전에도 성가대라는 항목이 없고 오직 찬양대라는 항목이 있다는 데서 이것을 분명히 입증하고 있는 것이죠. 국어사전에는 찬양대를 남녀 기독교 신도로 조직된 합창대라고 풀이해 놓고 있습니다. 성가대라는 말이 우리말 사전에 들어온 것은 1990년대에 이르렀고 1994년에 민중서관에서의 국어사전이 처음 이 말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뜻이 성가를 부르기 위하여 조직된 합창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가 또는 성가대라는 용어가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이미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노래하는 것을 찬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가라는 말은 단순히 성스러운 노래를 모두 칭하는 용어가 되겠죠. 그리고 이 모든 종교에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노래를 모두 성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교도 자신들의 노래를 구분하여 부르고 싶어서 참불가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그들의 노래를 성가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를 성가로 하나님을 찬양한 무리를 성가대로 부르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성스러운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경배하는 것을 가리켜 찬양이라고 또는 찬송, 찬미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찬양을 받기 위하신다고 했지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이 성가를 받기 위하신다는 표현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일반 모든 종교에서 사용하는 성가 또는 성가대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보다는 더군다나 우상을 섬기기로 유명한 일본 사람들이 귀신들을 섬기며 노래할 때 쓰는 단어인 아까 말씀드렸던 세이카다이, 즉 성가대라고 부르는 용어를 한국교회에서 사용하는 것은 좀 더 빨리 우리가 원상복구시켜 놓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성가대라는 용어 대신에 찬양대로 불러주시면 참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가대와 찬양대의 차이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자, 부활주일에 올려진 찬양 영상은 부활하신 주 황선우 작곡의 곡입니다. 굉장히 웅장하고 또 다이나믹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이 필요하고 중간에 또 데스칸트 하이 솔로가 포함돼서 굉장히 버겁기도 한 찬양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정가족, 온가족 합동 예배로 드리는 행사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성가대를 찬양대를 쓰지 않고 성가대 얘기를 하도 하니까 이제 성가대가 용어가 그냥 나오래. 찬양대를 쓰지 않고 한 주 전에 녹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녹화를 미리 하고 이것을 예배 시간에 올려드린 찬양이 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 같이 감사하면서 부활의 날 여러분들이 부활주일을 잘 또 마무리하면 좋겠고요. 이제 새로운 부활체를 입은 소망의 몸으로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주여